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도 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예배가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봉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이 두 부분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부분을 보면은 이름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줍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이는요,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제사장 명단이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같이 왔던 제사장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이 되는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부분은요, 대제사장 여호와김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귀환할 때 왔던 제사장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후대 시간이 지나서 여호와김 대제사장 때 그때 제사장들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 그 개인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스룹바벨 때 같이 왔던 제사장들의 명단은 개인의 명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12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 김때에 제사장들의 명단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규환을 해서 어, 계속 살아가는데 그 집안들이 이제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복되는 이 부분은 집안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와 개인과 집안의 이름의 이런 차이점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고자 제사장들은 돌아왔습니다. 힘든 곳에서 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주는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기억이 되고 어느 시대에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 이름은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어떤 명예보다도 값진 이런 명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또 힘든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명예로운 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명단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 제사장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안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제사장 이 직분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을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 예배자들을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의 삶, 슬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찐 사랑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예배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